안 나와요? 뭐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16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가슴 아라
97번입니다. 교동문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온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날로 섬기며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화목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고 싶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것보다 이 세상 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옴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젊은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업과 사회생활하는 중고 청년들에게 꿈과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교육부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드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축복하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나의 친구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 젊은이의 우리 예배, 또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젊은이의 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청년회장을 맡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의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20대 이 중간에 있었던 제게 50대라는 것은 청년일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산골 마을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없으니까 청년의 나이가 그만큼 올라가겠거니 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나는 과연 청년일까? 나는 좀 늙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늙은이 같지는 않고 노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청년이라고 또 생각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청년이란 어떤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말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법적으로 청년이라는 것을 굳이 나이로 우리가 매길 수는 없죠. 통상 그냥 우리가 처음에 청소년, 젊은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시간을 나누고 대상을 나눌 때는 제 생각에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청년부 정도를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장년은 아니고 아직 결혼을 해야 장년이 되니까 장년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또 청년부라고 해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선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끔씩 자전거를 타시는 분 중에 60이 훌쩍 넘으신 70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내일 모레면 한 2, 3년 후에는 아마 70을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시고 매일같이 자전거 탄 영상을 올리고 매일같이 전국을 써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과연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근력은 많이 힘들고 또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전기 자전거가 나와서 조금만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모터가 힘을 도와줘서 일반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잘 탈 수 있는 그 기계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란 노인이란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항상 나이를 잊게끔 됩니다. 청년이란 어떤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할까요? 꿈이 있는 사람.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청년이 아닌 노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익숙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정착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청년이고 그리고 우리는 노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꿈을 갖고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또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이제 알리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그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좀 젊은이들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그런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 마음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고난의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조차 납득할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조건과 환경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지금 누차 말씀하시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다고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실망, 낙심, 분노 그리고 배신감마저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 한 사람만 보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아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유대교에서 내가 추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 상태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자,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고아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기는 어떤 상태라고 느꼈느냐? 고아와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자,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고아. 부모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니면 있어도 지금 내 옆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혼자가 됐다.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큰 힘을, 큰 버팀목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와 느낌이 고아 아닌가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옛날처럼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다 한 사람 개개인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그것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심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지. 다 알려진 얘기겠지만 요즘 젊은이를 가리켜서 이런 이 말이 있습니다. 삼포 세대다.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뭘 포기했을까요? 연애, 결혼, 아기 낳는 것을 포기했대요. 근데 거기다가 5포 세대래. 5포. 모형가다 있는 옆에 있는 5포가 아니라 5가지를 포기했습니다. 그 3가지를 포기한 것에다가 2가지를 더 포기했대요. 뭐냐? 집, 경력을 포기했대요. 스펙을 쌓고 이제 더 이상 직업을 갖기를 원하자. 근데 거기다가 5포가 아니라 7포가 있대요. 그 5가지에다가 취미생활, 인간관계마저 포기. 아니 만나는 것도 싫어. 친구가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얻는 취미생활, 여가생활도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7포를 뛰어넘어 9포 세대가 있대요. 9포. 건강과 외모를 포기. 꾸미거나 내 건강보다도 나이 돌보지 않아. 근데 거기에 10포가 있답니다. 아니면 전포가 있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뭘까요? 거기에 뭘 포기했을까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 사는 것조차 포기해서 이제는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아니라 한참 앞길이 구만리 같은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꿈꾸고 연애하고 열심히 취직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 젊은 시대에 대해서 3포, 5포, 7포, 9포, 심지어 전포. 오늘 제자들의 이 상황은 버려진 것 같은 고아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 미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함께 식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을 보내주고 던져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여인을 막으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며 사십니까? 굳이 내가 청년이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는 그 중에 10가지 중에 혹시 한 가지라도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기하고 사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어려운 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 때도 보혜사가 뭐야? 보혜사.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또는 대언자, 상담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래 독일어에서는요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느냐? 곁에 서 있는 사람. 곁에 서 있는 사람. 제가 프린트물에 독일어로 바이스탄트, 바이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요. 스탄트는 스탠드,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서 계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슬픔과 공포의 자리에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와 똑같은 위기감을 갖고 같이 서 계십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느낌, 아니 이 지구에서 추방을 당해서 저기 깜깜한 저 광활한 그 깜깜한 우주 가운데 본국과 통신이 끊겨진 채 어떤 형태로도 방법으로도 나를 구조할 수 없는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상태. 그것처럼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군중 속의 고독처럼 살아갈 때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갑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나와 비슷한 경험으로 똑같이 그 가슴 아리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아도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위로를 받아. 그래서 과부는 누가 알아줘요? 허락이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옆에 서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그라미 3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혼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너희를 내가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나는 그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동남이 4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옆에만 계셔도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지탱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안 보이는 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하네. 혼자 외롭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고아와 같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잠깐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성령 임재, 오순절 마가리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은 안 보여도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어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고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 항상 미래지향. 골로새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동감이 5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읊으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시는 그때에 너희들이 그와 함께 계실 거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이 내일 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어느 자동차 회사 사장이 이거 좋습니다라고 추천했다가 바꿨어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언제까지 오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마다 2000년이 넘도록 확신하고 하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을 주구장창 지금까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떨던 제자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나갈 자락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빵을 나눠주고 바보들에게 그 양식을 챙겨주는 그 집사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예언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6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목숨을 내걸고 이방인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었는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저 사람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똑똑하고 옛날에 한번 권세도 한번 잡아봤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걸로 여기고 오직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동그라미 7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차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여러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청년의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는다면 청년입니다. 실제 청년들이 청년다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으로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한 발자국 더 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온 천지가 보내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시간이 모자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절을 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청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역장 우리 기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 낭독반은 한 주 쉬고 금요일 성경 낭독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9시에 우리 중고청 젊은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긴급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박용장 목사님, 우리 여러분 김민아 집사가 오늘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술이죠. 미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이지만 그런데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말끔하게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제거가 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 조그맣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꿈꾸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행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자라나고 아버지 사랑을 판단하고 아버지 영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뒷걸음 치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거나 아버지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아 집사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어라. 아버지 주여 생명을 전하시는 주님의 오른팔이 아버지 그 집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다루시고 말끔하게 아버지 더 큰 생명을 주시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지키며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이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젊은이의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어느 모습이든지 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김민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분명 축복이요 기회요 특권인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김민아 집사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될 터인데 칼끝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몸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